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아마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야기하면 아수르와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는 거, 그리고 또 그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기도로 생명을 연장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행적을 말할 때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또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행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이방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서 이방의 그 우상들을 유다 온 지역에 세우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악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그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닫혔고 예배가 또 제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행히 왕으로서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왕이 된 그는 가장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해 성전의 문을 열고 또 그것을 보수하고 또 성전의 정화를 위해 지금까지 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희생제사를 드렸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전체가 나라가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준비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예루살렘에서 함께 6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래 처음으로 이 남북이라는 구분 없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감격스러운 상황이 이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왕의 요청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응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과 같은 사람들이, 이 지파의 사람들이 이 요청에 응했고 성전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이 절기 예배였기에 또 제물을 바치고 또 이 모든 그 예배와 제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열심히 또 수고롭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6월절을 지키는 이 시간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격의 순간에도 하나의 큰 오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상태,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6월절의 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 6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약 20년간 제사가 멈춰있던 탓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되는지 아마 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성결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 부정한 사람들은 그 죄의 모습, 부정한 모습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 감격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순간이 한순간에 죽음의 피로 물들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정결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정결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이 회복된 예배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20년간 멈춰있던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정결함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이 백성들은 일주일간 지키는 이 절기를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일주일 더 연장해서 지키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기쁨 예배를 계속해서 감격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 종교계의 상황, 이 예배의 회복의 상황을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통해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이 기쁨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의 때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이 기쁨에 넘쳤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라는 이 평가의 구절에 저의 눈과 마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기쁘다, 즐겁다 라는 감정이나 느낌을 언제 가졌었던가.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매 순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이 고민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매 순간 여러분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혹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늘 불평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아픔만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으로부터 찾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일에 그냥 예배 나온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자동으로 풍성하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 요소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이 유월절은 남유다 백성들만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 축제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 회복된 축제의 자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이 초청에 모든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응한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고 이곳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모여서 함께 앉아서 둥글게 앉아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한 지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정말 하나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적어도 여기에 모이는 서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알아가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사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함께 밤 모임을 하고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6월절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율법의 계명으로 인해 당장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정한 상태,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는 이들이 6월절 양을 그냥 먹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스기야의 중보를 통해 이들은 목숨을 건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이 회개의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 고등부에서 하는 게 있죠. 뭐 잘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바로 감사 제목 쓰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삶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이 시간에 아울러 내가 부족했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모습, 회개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개의 마음을 함께 가진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위로입니다. 20년 만에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의 6월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 보이는 헌신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하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희생제물로 잡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헌신이 필요했죠. 다행히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가 되어 엄청난 규모의 6월절 행사를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향한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 힘을 내어 예배를 잘 섬길 수 있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팀 친구들, 또 대표기도하는 친구, 또 여러분의 반에 우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있죠. 정말 이분들에게 우리가 볼 때마다 오늘 예배 오늘 함께 찬양해줘서 고맙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위로가 단순히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조를 통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 또 저를 통해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의 상처를 씻어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예배 요소들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회 왔을 때에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정결함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찬양한 찬양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드림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됨과 정결함과 또 위로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 어려운 것 많고 힘든 것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광고할게요. 이번 주에 수능을 우리 고3 친구들이 쳤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또 앞으로 또 면접, 또 실기, 또 여러 가지 또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잘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포항 지역에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좀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